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처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암몬의 나하스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나하스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을 시작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보는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났어.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이 소들로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아멘.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 특히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 그곳에 와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야베스라는 곳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이 평안한 땅이 못 되는 거예요. 평안한 땅이 못 돼. 이 암몬하고 항상 전쟁하면 국경 지역에 있고 하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제 우리 야베스의 기도도 잘 알아요. 역대기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준수한 사람이었더라. 쉽게 말하면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놓고 이름을 야베스라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수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면 이 땅이 항상 그냥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드신 거로 오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도 그렇고 금요일에도 그렇고 수요일에도 그렇고 주일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렇게 시끄럽고 어려운 그 땅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평안을 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의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네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오늘날 우리 뭐라 그럴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무슨 일만 터지면 아프면 그냥 아프니까 야 병원 가봐라. 그다음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기도는 하기 전에 여보 돈 내놔라. 아니면 동생한테 돈 내놔라. 형한테,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했지. 요새 젊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다 늙은 부모한테도 엄마 돈 좀 줘요. 얼마나? 사업하려고 몇 억 필요합니다. 무슨 어른들이 무슨 돈 찍어내는 은행도 아니고 말이죠. 그게 뭐 하냐면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스스로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른 박질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예. 이 야베스 사람들 똑같아. 문제 탁 터지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뭐 회의도 안 해요. 다 몰려가가지고 이 암몬 사람 나하스한테 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우리 당신들 섬길 테니까 전쟁하지 마세요. 섬길 테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싸우다가 안 될 때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사무엘 왕을. 그러면 왕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고 자기들 혼자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 12집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방법을 찾아봐야 될 텐데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베냐민 지난번 우리가 이게 사사기 봤잖아요. 그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냐민 족속이 불량배를 통해 가지고 이 레위인 처벌 그렇게 이렇게 강간하고 죽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베냐민 죽이겠다고 나섰을 때가 군인들이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베냐민이 4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리 한번 좀 우리 싸우자. 암몬과 싸우자. 그러면 될 텐데 그거 엄청난 군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안 해. 참 바보죠. 오늘도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사울에게 막 크게 임하고 나니까 사울이 일어서는 거예요. 크게 임하니까 사울이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떼는 거예요.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6토막 내걸래 6토막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게 나눠주며 너 전부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전부 사무엘을 따르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따르고 하나님께서 세워준 왕인 나를 따르라. 내가 젊든지 안 젊든지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나를 따르라. 그 딱 경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30만 명이 따르고 유다 지파가 3만 명이 따르고 33만 명이 전쟁을 준비되잖아요. 뭐 하면 되는데 전부 안 하고 그냥 이 길르앗 야베스도 이렇게 하니까 일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그리고는 그 나하스한테 가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라 그러니까 이 나하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들 눈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내가 종으로 만들 거야. 눈 다 빼고 나면 뭐 그냥 뭐 앞도 안 보이는데 뭐 일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너들하고 언약 안 해. 너들은 오합지졸이야. 오합지졸이야. 너들하고는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야베스 장로들이 이 암몬 사람 나하스 왕한테 그럼 우리 7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7일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도움을 요청해보고 그래도 결론이 안 나면 당신들 뭐 우리 눈을 빼든지 뭐 하다못해고 코를 베 가든지 길을 베 가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바보 같은 놈들이죠. 야베스가 그죠? 또 그냥 나하스한테 7일을 시간 달라고 또 굽실굽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이 길르앗 야베스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보고 도움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해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데 다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다 도와주려고 이제 왕도 너들이 그래 왕 달라 그랬으니까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 그것도 줄게 해가지고 왕도 세워주셨는데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일을 달라 그래가지고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동네로 동네 돌아다니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면 기브아에 왔어요. 기브아가 뭐냐면 사울이 있는 땅에 사울이 있는 집인데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동네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암몬이 와서 우리를 전쟁을 해서 죽이려고 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도 안 되고 지금 뭐 어쩔 형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우는 거예요. 또 기브아 사람도 이스라엘이 또 바보 같은 거예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기부해서 사람 예를 들면 1000명은 보낼 수 있어. 그다음에 다른 동네에서 1000명 보내라. 500명 보내라. 100명 보내라. 10명 보내라. 해가지고 막 모으면 될 텐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울이 소를 몰고 갔다가 집에 이렇게 동네로 들어오는데 동네에서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통곡하는 소리가. 그런데 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는 길은 무슨 길이다? 성령 세례를 받는 길.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 산다. 어제 우리 교회에 그 이준 장로님하고 유재명 권사님하고 왔잖아요. 이 30대 그때 이 30대 후반이 되었던 유재명 권사님이 여기 계단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다 합쳐도 20개도 안 되는 계단을 몇 번씩 씌어서 올라가는 정도로 그래서 여기 현대 우리 옛날에 김성자 권사님 집 살던 옆집이었거든요. 옆 라인이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한 시간은 걸려올 거예요. 몇 발자국 오다가 또 돌멩이 앉아가지고 쉬었다 오다가 또 오다가 또 쉬었다 오다가 또 쉬었다 오다가 진짜 살 수 있는 건강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계단 올라가는데 한 두세 번 쉬어야만 계단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교회 90이 다 된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 정도로 40도 안 된 분이 힘들었다. 그런데 그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개척을 했는데 와서 교회 와서 보니까 바닥이 막 시커먼 거예요. 그냥 본드가 붙어 있고 시커멓고 막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청소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아니라고. 그거 청소하다가 진짜 하늘나라 가면 어떡해요. 난리 나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책임을 있다. 뭐 그냥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고 한 달 이상 걸려가면서 요만침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요만침 하고 쇠수미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앉아가고 딱딱 몇 번 닦다가 또 앉아 쉬었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건강하셔요. 지금은 뭐 그때 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려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음소리를 들을 때에 사울에게 성령이 막 크게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성령에 임하니까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화가 나요? 두 가지 화가 나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암몬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면 되는데 함께 안 하고 전부 다 시시각각 자기 개인 플레이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다 돌아가.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다리를 떼는 거예요. 앞다리 떼고 뒷다리 떼고 몸통 자르고 그래가지고 6토막을 내가지고
두 마리를 잡았으니까 12토막 되잖아요. 다 나눠주면서 너희들 사무엘 안 쫓아오고, 사무엘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쫓아오고 너들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 쫓고 너들 생각대로 너들 방법대로 쫓아가고, 두 번째 사울을 안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 내가 사무엘을 쫓아가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전부 다 이렇게 이 소를 6토막 내는 것처럼 사람을 잘라 죽이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12지파가 우리 할게요 하면서 그래서 모여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30만 명과 유다 지파의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안 돼요. 아니에요. 망해도 옛날에 망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요새는 전부 뭐랄까 좌파들이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전교조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전부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거짓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매년마다 제주도에 가서 4.3 사건 떠들었잖아요. 그 4.3 사건이 뭐예요? 대한민국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만들지 말라. 대한민국이 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을 만들 때 제일 먼저 국회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을 만들잖아요. 국회의원을 뽑아야 거기서 헌법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뽑자. 그래야 헌법을 만드니까. 그래야 나라를 만들어 가니까. 그랬을 때 이 공산주의자들이 국회의원을 못 뽑도록 거기에서 막 그냥 경찰들하고 싸우고 막 그랬던 게 4.3 사건이에요. 그때는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폭동 일으키고 경찰들 쏴 죽이고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미국 군인들도 가고 경찰도 가고 해가지고 일으켰던 사건. 그러니까 폭동 사건이 4.3 사건, 공산주의자들. 그런데 나중에는 뭐 했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세울 때는 반대해놓고 김일성이 뽑을 때는 투표해가지고 북한에 투표 갖다 줬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북한 국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4.3 사건이라고요. 이런데 문재인이는 국민들이 요새 그런 역사 공부를 안 하니까 문재인이는 먼저 좋은 세상을 꿈꾸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라고. 무슨 공산주의를 만드는 게 무슨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 만들었던 소련도 망해버렸고 공산주의 만들었던 북한도 엉망이 되어져 버렸고 공산주의 만든 베트남 다 망해버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도 다 그랬고 중국도 보세요. 그냥 문 닫아 걸어버리니까 상해를 그냥 통째로 가다가 걸어버리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막 나라가 시끄럽고 싸우면 하나가 되어져야 살 수가 있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은 아예 세우지도 못하도록 막 그렇게 70년 동안 싸우잖아요. 지금도요. 정교조를 통해 가지고 역사 교육도 거짓으로 만들고 전부 거짓이잖아요. 예를 들면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했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했다 그러잖아요. 그 전부 거짓말로 세뇌한 거잖아요. 국민들이 투표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국민들이 투표를 했으니까 독재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독재를 한 게 아니고 장기 집권한 거잖아요. 국민들이 계속 투표해가지고 너 대통령해 해주는 건데 민주화로 대통령이 된 건데 독재라는 거예요. 독재. 말도 안 되는 이런
이게 뭐야? 하나 되어지지 뭐. 대한민국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못 받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개인적이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가 되어서 가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해야 돼. 그 사람 얘기 진짜구나. 이런 얘기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좌파들이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고 1919년이라고 임시정부 세웠을 때가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아니 임시정부인데 어떻게 건국이에요? 약혼을 했는데 결혼이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약혼은 약혼이고 결혼은 결혼이잖아요.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한 나라예요? 그러면 이 임시정부, 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첫째로는 영토는 일본에 이게 잡혀져 있죠. 국민들은 전부 일본 국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에 가는 사람들이 전부 일본 여권 가지고 간 거예요. 항일 운동 하던 사람들은 중국 여권 가지고 사용하고. 그래서 중국 여권 사용했기 때문에 윤봉길 의사고 누구고 전부 다 지금 뭐라 그래요? 중국에서 그 사람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국 여권 썼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우리 식민지였다고. 한국이 중국 식민지였다고 시진핑이가 트럼프를 만나서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중국에. 아니, 우리 식민지 아니었다고. 그 얘기 못하는 거예요. 국민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여권을 못 만들어 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부가 있어요. 없잖아요. 임시정부잖아요. 진짜 정부가 아니고 임시정부. 그 임시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외국으로 다니기 위해서는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1948년에 딱 세워질 때에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나라 이름을 뭘로 할까? 국회의원들이 다음 이제 국회의원을 뽑았잖아요.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나라 이름을 뭘로 하느냐? 그래서 세 가지를 떠낸 거예요. 첫째로는 조선이었으니까 조선공화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이 망했잖아요. 그냥 고려공화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한국공화국, 대한민국. 이 세 가지 놓고 국회의원들이 어느 거 하면 좋겠냐?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할래? 조선공화국으로 할래? 고려공화국으로 할래? 세 가지 중에 우리 한번 투표하자.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자. 그래서 뭐냐면 제가 하는 얘기가 1896년에 독립문을 세울 때 우리나라 복음성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복음성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요. 한국교회 찬송가 14장이에요. 옛날에. 찬송가 14장. 그런데 그 찬송가 14장을 독립문을 세울 때 배제학당 학생들이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할렐루야.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8년도에 우리나라 이름을 고려공화국으로 할래, 조선공화국으로 할래, 대한민국으로 할래, 이거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하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 그냥 1919년이다 뭐다 가짜를 막 떠드는데 국민들 진짜 그런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 진짜
우리 역사 공부, 하나님 앞에서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이 역사 공부를 정교조들이 하나도 안 가르쳐 주니까. 가르쳐 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가르쳐 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마귀는 떠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힘들든지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사실대로만 딱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바보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암몬 나하스가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들은 기도도 안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고민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울을 통하여 준비해 주셨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게 해 주셨고, 군인들이 33만 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전쟁을 이기도록 준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성교회에서 그 찬송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찬송을 부를 때에 대한민국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고 오늘처럼 이런 축복의 나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김성자 권사님 성령 강림절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 주시고 주님 섬기기 위해서 먼 길 오고 가는 길마다 항상 지키시고 함께하옵소서.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